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번 특세에는 하나님이 시리즈로 하지 말라고 하더니 계속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는 126편 그 기한의 기쁨, 그 다음에 어제는 에스라에게 다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돌아온 이야기, 오늘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부흥 운동하는 이야기. 8장 1절부터 10절인데 제가 대지별로 좀 읽으면서 할 테니까 요절만 읽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느헤미야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차로 혼자 기한한 사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까지 사로잡혀간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바벨론이 침공할 때 3년을 버텨요. 왜 버틸 수 있었냐?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하게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정치적인 목적 위에 하나님이 영적 차원에서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벽이 견고해도 그 성벽 때문에 3년을 침공을 버텼는데 하나님이 허용하니까요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을 끌어가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왕자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다 죽여버려. 살해해버려. 자식을 눈앞에서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뒤집히죠. 그러니까 그 뒤집힌 눈을 뽑아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요.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는 거 보고 눈이 뒤집히니까 눈을 확 뽑아버려갖고 그 다음에 결박해서 그렇게 끌려가요. 밧줄로 결박해가지고 끌려가는 그러한 아주 참상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결과는 이거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다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영적으로 재건하지 않으면 또 무너진다.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내적으로 영적 부흥, 신앙 부흥, 영적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벽을 부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뭘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봐, 센스가 빠르잖아요. 부귀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웃지도 않으시네. 이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부귀 영화를 세속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성공해.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성공 이런 말 쓰지 말고 크리스찬은 형통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번창하고 번영하세요. 이것은 세속적인 용어예요. 성경적인 용어는 평탄하세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데 형통과 평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따라하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번영하고 번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번창했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성벽이 견고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그때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해요. 느헤미야의 위대한 리더십은 뭐냐면 백성들을 다 참여시켰다는 거야. 혼자만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다 중에서 아주 리더십이 있는 리더자는 누구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리더자가 훌륭한 리더자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장은 혼자의 지시로 어림도 없어요. 그 사원들이 다 동참하지 않으면요 사장의 지시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리더십, 동참시킨 리더십, 그 다음에 아주 청렴결백해서 그는 아주 물질이 깨끗했고요. 그 다음에 녹을 받지 않고 일했고 그런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었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성벽을 또 세워도 바벨론이 침공하면 무너진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성벽과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2일 만에 그들이 8장 1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와서 숨은 광장에 여기 이제 워터게이트인데 물 광장이 있었어요. 워터게이트 그쪽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오늘 새벽 기도니까 모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숨은 광장에 온 백성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두 명만 모인 게 아니라 전체 백성, 귀환한 전체 백성이 모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 그 물질적인 재건이 일어나요. 벽돌을 쌓는 게 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8장에는 영적 부흥 이야기가 나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번창하고 번영해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면적인 우리 자아가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또다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 재건입니다. 따라하세요. 숫자의 부흥은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의 부흥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 숫자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면 영적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야. 응? 각자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 부흥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각자가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새벽 특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수적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속에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걷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첫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유혹이 강한데 내 영적으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무너진다. 그래서 그 무너짐이 질병으로 올 수 있고 실패로 올 수 있고 좌절로 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런 것이 오느냐? 하나님이 영적 부흥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돼야 갱신돼야지만 다시 물질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8장에 그러면 참된 영적 부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2000년 교회사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교회사에, 교회 역사에 수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흥은요 가짜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2세기에 몬타닌즘이라는 부흥운동이 최초의 그 기독교 역사의 부흥운동이거든요. 2세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의 부흥이 거짓 부흥으로 판단됐어요. 그때 굉장했습니다. 그 뭐랄까 2세기의 교회의 절반이 이 부흥운동에 휩쓸렸는데 막 그 성회에 가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야 기적이 일어난다 다 그 운동에 휩쓸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176년에 주후 176년에 그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방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재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은 거짓, 가짜 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판명됐어요. 16세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아주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입신하고 넘어지고 꿈꾸고 막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막 종교개혁 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거짓 예언과 거짓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판명됐어요. 여러분 20세기에도 뭐 엄청난 20세기에 부흥 운동이 엄청 많잖아요. 뭐 그 저기 토론토 부흥이니 뭐 토론토 블레싱 뭐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개소리하고 막 웃고 깔깔 웃고 뭐 이러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번 펜사콜라 부흥에 갔는데 펜사콜라 부흥은 가짜 부흥은 아닙니다. 거기 갔는데 세상에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누워갖고 끼리끼리 거리는 거야. 응? 개소리 내고 낑낑 내고 막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막 이상했어요. 그 다 쓰러지고 그랬어요. 근데 쓰러지는 게 어떤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 신비주의에 말씀 없이 막 쓰러지는 것에 치중하고 쓰러지는 것이 무슨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이 가짜 운동에 왜 그들이 성령 역사가 시작됐는데 가짜 운동으로 끝났냐? 그게 분명히 시작은 성령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현상에 무슨 꿈을 꿨느냐? 예언을 하냐? 환상을 보느냐? 뭐 이런 무슨 체험을 했다. 나는 끼리끼리 웃었다. 막 여기에 치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부흥으로 끝난 거예요. 시작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시작은 성령이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말씀 없이 뭐 체험했어, 뭐 꿈꿨어, 예언했어. 여기에 시작되다 보니까 의단으로 변질된 거야. 따라하세요. 참된 부흥은 말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성공 원리와 성도들의 성공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 성공 원리는 뭐예요? 스펙을 쌓고
인맥을 쌓고 세상적인 것에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아. 그래갖고 막 예배도 안 들어오고 스펙 사러 다니고 예배 안 오고 막 인맥 찾아다니고 순식간에 무너진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성공 방법을 가르칩니다. 따라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게 되리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출세를 하냐. 돈도 나고 밥도 나고 출세도 해. 따라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는 멀어지고 다툼은 멀어지고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축복이 가까워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까워진다. 삶의 형통이 다가오고 평탄이 다가온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기표를 나눠 드리고 체크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읽으면 축복이 가까이. 성경이 가까우면 축복도 가까워. 성경이 가까워지면 축복이 가까워지고 저주는 멀어져요. 그러면 오늘 이 수문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재건이 되어졌나는 거예요. 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원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광장에 다 모였는데 어느 정도로 모였냐면 여기 7월이라고 그러지. 일곱째 달은요 7월인데 1일은 설날이에요. 설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인데 나팔절. 근데 그들이 52일 동안 성벽 쌓는 것에 동참하고요. 초하루날 설날에 고향 돌아가야 돼. 떡국 먹고.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설날은 우리나라 대민족 이동하면서 떡국 먹기 위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7월 1일이 설날과 같은 날인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수문광장에 모여서 말씀 읽어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이러면서 모였는데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 새벽이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정오는 12시잖아요. 아마 새벽은 5시나 4시쯤 됐을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6시 반에 하니까 늦어도 6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6시간 내지 8시간을 말씀을 들은 거야.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부흥하는 교회의 추이는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흥 안 되고 침체되는 교회는 20-30분이에요. 설교가.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는 50분에서 1시간, 3시간 설교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좀 이제 우리나라 정서로 봐서는 조금 멀지만 1시간 정도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는 1시간 정도가 아니야. 6, 7, 8시간을 수문광장에 모여서 말씀만 들었어. 근데 8장 18절에 보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2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자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7, 8시간씩 6, 7, 8시간씩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7, 8시간씩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 다 가르쳐줘. 말씀 읽어봐요. 영적인 재건이 돼. 무너졌던 내 영적인 신앙이 일어나요.
귀신은 떠나가고 축복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저주는 끊어지고 형통이 오고 평탄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표를 나눠준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음식 먹고 더 달라고 그래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 갖고 깨지락되고 뭐 투정하고 맛없다고 그러고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아우 바쁘고 시간 없고 그래서 말씀 못 읽는다. 이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증, 사모함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받았냐. 5절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따라서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율법책을 읽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다 일어났어. 우리도 막 일어나서 성경 읽을까 봐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경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내가 미워하는 저 집사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 아멘은 말씀을 퍼먹는 숟갈이에요. 응? 그래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 영적 재건이 돼. 무너졌던 내 영적 삶이 내 영이 일어나. 막 세워져요. 세 번째 7절 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와 바나와 세레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 그때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에스라가 봉독한 것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시브리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백성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율법을 깨닫도록 해석해 줬어요.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번역을 해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깨닫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조명해 줘야 돼. 근데요 전도하다 보면요 불신자인데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왜 불신자냐?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불신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응? 내가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조명을 해줘야 돼. 근데 언제 깨달음이 오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게 성경을 읽는데 내 말은 막 다가와요. 나에게.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언행의 변화가 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8절 9절에 보니까 율법을 듣고 다 우는지라.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제 울지 말고 여기 이제 우리 한번 10절과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울어요. 참회. 여기 참회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나 버렸나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나눠주고 기쁘니까 막 나눠주는 그런 부음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하세요. 인생을 살아갈 힘은 말씀에서 온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힘이 부어지는 거야. 영적으로 재건이 되면서 이 물질적인 축복도 풀어지는 거야.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는 거야.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가까이 오고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일어날 때 일상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18세기 초반에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미국과 영국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술 취하고 시피족들이 막 머리 기르고 욕이 아니면 대화를 못해. 그 다음에 방탕하고 타락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걸렸던 병이 성병이라고 오늘날의 에이즈예요. 그때요 18세기에 에이즈 같은 성병이 창궐했을 때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고 조지 휘필드, 조나든,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흥운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막 불이 임해갖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욕하던 사람이 다 욕을 못하고 안 하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짐승이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면 그때 강아지한테 막 욕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욕을 안 하니까 짐승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다는 거야. 그 정도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적용하고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게 하자. 마음을 다하여서 아멘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새벽 특세를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표 안 읽고 있는 사람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 털어두고 아니면 여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힘을 얻고 영적 재건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는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